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4번째 강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 제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겸손하게 제주제 지가 뭐인데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최고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같이 있겠다는 약속보다 뭐 더 큰 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40에 떠나서 80된 지금까지 이렇게 객지에 나와 있다가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셨다 하면은 내 동족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 할까요? 왜냐? 그 질문의 배경에는 그 시대가 다실론의 시대라. 꼴짝마다 민족마다 신이 다른 거예요. 태양신, 달신, 바알신. 그 전쟁을 하면은 신들의 싸움이야. 신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절대자로, 초월자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재로서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미래 동사로 번역하면 내가 누군지는 앞으로 너희들의 체험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I am who I am으로 나와 있고, 그 영어 번역 성경은 꼭 그 뒤에 be 하고 단서가 있어요. 그러고 그 밑에 관주를 달기를 I will be who I will be 따로 써놨습니다. 왜 따로 써놨느냐? 히브리어는 미래 조동사가 없어서 현재로 쓸 때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가 되고, 미래로 쓸 때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장차 사건과 사건 속에서 알려줄 것이다. 이해갑니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믿던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같은데 내 체험이 다른 거예요. 2017년에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2027년에 내가 믿을 하나님하고는 체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위대하신, 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이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거기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이요. 아들 데리고 장작 가지고 사흘 길 산꼭대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이대는데 천사가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네가 그만하면 믿음이 합격이다. 그러고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을 바쳤는데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로서는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필요한 거, 아쉬운 거, 힘들 때마다 지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래. 또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하시는데, 아멜렉은 정규군이요, 싸움이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다가 도끼, 꽹이 들고 나온 사람들이요, 전쟁을 안 해본 기라. 그런데도 붙어가지고 저녁 때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다. 니시는 깃발이요, 깃발.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 그 끝부분에 가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때 아멜렉과 싸우면서 끝난 게 아니다. 대대로 항상 우리 앞에 아멜렉 같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을 여호와 니시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또 광야 40년 동안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지요. 그렇다고 안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는 천사 이름이 라파엘이요. 라파엘. 엘은 하나님이고 라파는 치료한다. 천사들도 역할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이름 들었지요? 네.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가마리엘. 치료하는 천사는 라파엘. 근데 이상해요. 치료하는 천사가 라파엘인데 음악, 예술을 담당하는 천사도 라파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음악이 따르잖아요. 찬양. 시편에 찬양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술이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7년간 백성을 억압했어요. 그때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지요. 저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여호와의 이름을 사건과 사건 속에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이 사사기 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살롬. 살롬은 평화. 세상은 전쟁이 있고 억압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살롬.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체험 속에서 붙어나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들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3장 15절.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이름을 대한 거예요. 내 이름은 누구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대대로 부를 나의 칭호고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여호와요, 이삭의 여호와요, 야곱의 여호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역사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파스칼이라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세계 역사에 몇 명의 천재가 있는데 또 미켈란젤로, 파스칼, 베토벤 이런 사람이 역사에 나오는 뭐 아인슈타인, 천재 중에 천재지요. 파스칼이 천재인데 30대에 신앙 고민으로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좀 나타났었으면 좋겠다. 젊은 날에 신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동해서 수학자의 신도 아니요 철학자의 신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이걸 자기 간격을 쓴 거예요. 써가지고서는 옷섭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뱃조각에 써가지고 옷에다가 붙여서 기운 거예요. 이걸 언제 찾아냈냐면은 맨날 그 옷을 입고 다녔거든. 파스칼이 죽은 뒤에 유품을 처리하는데 늘 입고 다니던 옷에 뭐 좀 두툼하단 말이에요. 이거 무이 드러내서 뜯어보니까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너무 감격해서 이 사람이 수학자고 철학자니까 수학자의 신도 아니요 철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그걸 감동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눈물로 흐리면서 그 감동에 서서 뱃조각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집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 영원한 나의 칭호다. 그 영어 성경은 나의 사인이다.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이 탁 나오면 자동차가 서지요? 파란 등이 나오면 가지요? 거기 사인이에요. 여호와 이름 딱 나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74년, 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그때 내가 목사, 장로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33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어. 유신헌법 폐지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그래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지. 응?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2달간 조사를 받는데 그때는 조사가 심했잖아요. 밤새도록 한 잠 안 재워요. 딱 남산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김진웅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이러는 거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평양 길을 알아야 가지요. 인마 너는 평양 가서 밀봉 교육 받고 온 게 틀림없어.
한숨도 안 재워요. 그거 2달간 가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 천국에 들어가 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힘드는 거예요. 응? 그런 중에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예레미야서 4장 읽다가 성경 말씀이 바뀐 거예요. 종이에 활자 찍힌 성경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라.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위선자고 엉터리라.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 읽었는데 자꾸 눈물이 성경에 떨어지잖아요. 항상 눈이 위에 있으니까. 성경 이렇게 피해놓고 눈물 닦으면서 성경 읽었어요. 그때 내 영혼이 치료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체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의 신앙이라.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중요하지요. 그 아브라함이 그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 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너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무엘상 12장 22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성경 찾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은 많으니까. 서두르면 책장 찢어질 수가 있어요. 또 더 잘 안 찾겨요. 요새는 성경들을 많이 안 봐가지고 사무엘상 12장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날 때나 가서 사무엘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6페이지. 그렇다고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나는 못 찾는다 포기해버리면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 찾을 때까지 다른 얘기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좋은 거지요? 성경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백성을 삼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이시여. 자기 백성을 삼았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저녁 기도 때 늘 시와 때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짓을 봐서는 영 시원찮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짓은 시원찮아도 열심히 불러요. 오늘 가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다. 안 버리실 줄 믿습니다. 왜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엉뚱한 짓 당하면 하나님 또 체면이 안 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다음 23절 말씀이 아주 멋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가 하는 말인데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를 안 짓는다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한 가정의 주부지요? 한 남편의 아내고 애들의 엄마지요? 하루라도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엄마로서는 죄 짓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6년 전에 90세로 하늘 날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셨어. 평생 미싱, 재봉틀 밟아서 삭바느질 해서 우리 사남매 아들 셋, 딸 하나 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우리 어릴 때 잠들 때 어머니가 미싱 밟는 소리 딸가닥 딸가닥 그거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새벽에 깨면은 또 계속 밟는 소리 들으면서 깬 거예요. 그래 고생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걸 새벽마다 듣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형님, 누님, 내가 셋째. 어머니가 꼭 큰아들부터 기도하시는데 이름 부르면서 내 셋째 우리 홍이는 앞으로 목사 되게 해주시고 꼭 듣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대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왜냐? 시골교회에서 경북 청송 복동교회라고 다니는데 사모님이 한 번 갔더니 주방에서 울더라고요. 아, 목사는 마누라 울리는 직업이구나. 목사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 속으로 아닙니다. 나는 장군이나 변호사 돼가지고 어머니 호강시킬랍니다. 속으로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를 목사 되게 해달라는 건 좀 빼세요. 그랬더니 야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형이나 동생 하라 하세요. 나는 목사 안 하고 장군이나 변호사 해가지고 어머니 호강시킬라요. 그러면 야야 목사가 제일 똑똑한 아들이 목사가 돼야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면 되겠냐? 경상도 사투리로 반피 그래. 바보 같은 거 반피라 그래. 반피 같은 게 목사 되면 교인들 고생한다. 우리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한 게 뭐 우리 형제 중에 똑똑하다는 거지. 뭐 우리 애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내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한 게 목사가 돼야지 너는 목사가 될 끼다. 그러셨다고요? 어머니가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내가 지금 사랑구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태리 사람들이 페카토 모르탈레란 말이 있어요. 이태리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 페카토 모르탈레. 이거는 이승과 저승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살아서 죽어서 용서 못 받는 죄가 페카토 모르탈레인데 이태리 사람들은 그걸 두 가지를 말해요.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죄, 이승과 저승에서 죽어도 이거는 벌 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공무원이 국가 예산 낭비하는 죄. 둘째가 뭐냐?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이익을 남겨가지고 국가에 세금 내고 11조금 내고 이웃 돕고 고용을 누리고 하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못 남기면은 국가에 그만큼 손해를 주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가 페카토 모르탈레요. 용서받지 못할 죄. 나는 목사가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봐요. 교인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첫째. 두 번째가 뭐냐?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는 죄. 네?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간결하게. 우리 부목사한테 그래요. 예배 시간이 사뿐해야 된다. 광고도 주보를 참고하세요. 간결하게 하고 장로님 기도도 간결하게. 어떤 장로님은 기도가 너무 길잖아요. 응? 끝으로 해놓고 마친가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또 한참 있다 종말로 그러고 뭔 장로님이 기도가 뭐 기도 시간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 집회 갔더니 장로님이요 22분을 기도해. 지겹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난 뒤에서 땡깁니다. 내가 한번 땡겼는데 계속해서 확 땡겨 주저앉혔어요. 교인들 시험 든다고? 응? 그러고 기도 마친 뒤에 교인들한테 사과시켰어요.
모처럼 마이크 잡고 끊을 자리를 몰라서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교인들 이제 또 사과 받아주는 박수 치고. 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지 뭐 기도가 그래 늘어지면 시험 들지요. 그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설교도 뭐 잘 못하면 본문 읽고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될 낀데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뭐 노고소리 같은 소리 하면은 막 지겹고 딴 생각 나고.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참고 견디지만은 젊은 세대는요 그러면 막 예배보다 나갑니다. 그러고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요. 에이고 가다 오뎅 사 먹고 말자.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지루하면 뭐 가다가 뭐 오뎅 사 먹지 뭐, 응? 뭐 커피 한 잔 마시지 그걸 왜 내냐 이게 이거 귀한 헌금인데 가져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간다니까. 내가 왜 잘하느냐? 내가 목사 되기 전에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짜증나니까 헌금도 내기 싫더라고. 응?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 시대가 지루하면 안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삽박하고 말이지. 예수 믿는 게 좀 분위기가 있고 멋이 있어야지. 지겹고 하품나고 뭐 입만 떼면 헌금대락하고 뭐 이러면 아이고 그런 교회는 아이 참말로 자다도 참말로 깜짝 놀래지. 그런 고쳐야 돼요. 물론 뭐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주위의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기 시편 23편 보면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이 청년 시절에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시중의 시라 그래요. 아주 시중의 최고의 시가 시편 23편인데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아주 유명합니다. 6.25 전쟁 때요. 이민군이 갑자기 밀어닥치니까 이승만 정부가 진해로 옮겼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은요. 일본 오사카로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 장군이 고집이 있고 애국자거든요. 내가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으면 빠져 죽었지 일본으로 못 간다. 그리고 진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옮겼는데 진해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비랑 가가지고. 근데 막 인민군 포소리는 들리고 하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지휘를 누가 했느냐면은 나운영 박사. 그때 연세대학 교수를 했어요. 나운영 박사가 거기 가서 첫 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그 전날 토요일 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피란살이 첫 예배에 무슨 곡을 찬양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밤에 시편 23편을 작곡을 했어. 작곡을 해가지고는 아침에 성가대 대원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첫 예배에 이걸 불렀어요. 부르기 전에 나운영 지휘자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대통령 각하 4분, 장군, 여러 장관,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뜻깊은 이 참 슬프지만은 뜻깊은 이 피란살이 예배에 무슨 찬송을 찬양으로 부를까 하다가 제가 시편 23편을 어제 저녁에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속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설명을 하고 성가대가 불렀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 대통령 부부로부터 거기 예배 보는 모두가 울었어요. 성가 부른 성가대 대원이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 지휘하는 나운영 박사가 눈물을 훔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지휘했어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 아시지요? 그 나운영 작가 그 교수가 그때 작곡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걸 울면서 부르니까 성가대 대원들도 울면서 부르고 이승만 대통령도 울고 전 교인이 울음바다가 됐어. 아, 갑자기 북인민군은 천에 내려오지요. 지금 포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마산까지 왔겠으니까. 포소리 들리는 데서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셔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 이 찬송 성가대가 부르니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요. 정말 우리 역사가 배인 위대한 찬송이고 위대한 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동족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이냐 물으면 뭐라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 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뭐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것을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제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짓은 뭐 엉뚱한 짓 하고 잘 나가다 삐딱선 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는 짓을 봐서는 아주 팽개 쳤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내 이름을 부르는데 봐주자 그러신다. 이해 갑니까? 그래 무조건 이름을 불러야 돼. 응?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이스라엘의 9시는 우리는 오후 3시요. 오후 3시가 9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다 아시고 계시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3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선천성 장애인 그래요. 날 때부터 발목에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무슨 문? 미문, 아름다울 밑져요. 여러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문이 12개예요. 문마다 이름이 달라. 요거는 비우티 도어,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밑자요. 미문이 있어요. 미문. 미문 앞에 이 나면서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왜냐? 구걸해서 한 푼 두 푼 얻어서 사는 거예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한테 피일이 꽂힌 거예요.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지. 뭐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그래 주지 뭐 보통 동전 던져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나를 보시오 하니까 좀 듬뿍 줄라는가 해서 받겠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여기 중요한 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고 귀중한 거예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가 뭐 은행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돈 넘겨준 데는 아니잖아요. 또 교회가 정치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무슨 정당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과 금, 세상적인 것은 교회에 없거니와.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진 게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이름이 뭡니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졌던 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이름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뭘 줬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발목에 힘이 오고 허리에 힘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막 뛰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뭐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영원히 이 이름으로 기억해라.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또 예수님 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전뱅이처럼 힘 못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막 지옥만 아니면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언젠가 죽으니까 뭐 서둘러 죽을라 그래요. 응? 그러지 말고 얘기나 해보소. 그랬더니 뭐 남편도 속색이고. 그래서 그거는 알고 살아야 돼요. 남편은 본래 속색이는 족속입니다.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그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몰랐어요? 알아야 돼요. 남편이란 사람은요, 아들 중에 제일 못된 아들이 남편이라는 아들이요.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모르고 살았으면 그건 오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다른 남편도 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럼 그럽니까? 그래서 그건 묻지 말고요. 네? 그건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세상은요 다 실망스럽지만은 우리는 위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운이 없어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한숨 자고 부르세요.
한숨 자고 나더니 아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졌어요. 하더라고.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다 뭐 남편 믿고 살아도 언젠가 상처받지요. 자식 믿고 사는 것도 안 돼. 자식이 뭐 나중에 키워놓으면 지 잘나는 뜻이 그러지요. 어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지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에 다시 들어갑시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사명받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고 사람이 뭐 안 갈 때 갈 때 찾아 헤매니까 신발 벗고 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라. 요즘 같으면 신발이 아니고 자동차지요. 모세야, 네 그 프라이드 타고 어디로 가느냐? 차 세우고 아스팔트에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엎드려라. 사람이 괜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라 이게. 아멘 하시지요?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지금부터 모세처럼 신발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삽시다. 지금까지 연습했다 치면 돼요. 인생살이 연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롱뽕 해봤어요? 그것도 연습판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요. 손 푼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 손 풀리면 자 돈 걸어. 응? 돌리고 하지요? 다 해봤지요? 나이롱뽕도 연습이 있다고. 탁구 쳐봤어요? 탁구 칠 때 처음부터 카운트 플레이 안 그래요? 투제로 원제로 하다가 카운트 플레이 1대 0, 2대 0 다 연습이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연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습했다 칩시다. 연습할 때는 지 잘난 맛으로 뭐 차 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발 벗자고요. 신발 벗고 하나님, 내가 못난 짓도 하고 방황하고 헤맸지만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 더불어 전쟁할 때 승리의 깃발. 근데 아멜렉과 전쟁이 그때 끝난 게 아니다 이게요. 지금도 아멜렉과의 싸움에 하나님은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병들 때 낙심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막 뒤숭숭하고 막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론.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